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982년 연세대학교 수학과 1학년에 입학을 했었더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반수를 결심하고 도서관 1층 중앙도서관 한 구석에서 한 학기 내내 반수 생활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생활 적응도 잘 못하고 고민이 많았던 이 젊은 시절, 루스 채플 주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할 때마다 크리스찬인 저는 이 채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민이 있을 때마다 열려있는 이 루스 채플에 저 정도 이렇게 앉아서 고민을 했고, 그때도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빛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그때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 참 추억이 많은 루스 채플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 만난 아내하고 집이 이쪽 저쪽 연신내 쪽 또 그쪽이어서 그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연세대 캠퍼스를 자주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연세대를 떠난 후 소위 S대 건축학과에 들어가서도 인생에 무슨 고민이 그리 많았던지 지금 생각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당시 청년들의 정의감을 불살라 버렸고, 그 남은 불길 하나가 제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1987년 대선에 기독교 청년들 2,000여 명을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복음주의 청년들이 공정선거 감시단이라는 게 요즘은 그냥 누구나 동네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는 그런 실천도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감히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서 기독 청년 운동을 대학 시절에 하면서 다시 신학도로서 건축을 포기하고 인생의 행로를 두 번째 바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1987년이네요. 노태우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 정치에 대한 깊은 회의주의로 빠지게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존주의적인 신앙으로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한 사회와 민족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떠나서 신학을 전념하다가 2001년에 귀국해서 20년 남짓 작은 교단에 속하며 이런 고민을 담아 목사들을 양성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섰네요. 여기까지가 제 소개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오늘 저의 젊은 날의 고민들이 오늘 딱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잘 이 고민들이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를 재판해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 통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민중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민사나 그 종교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이제 넘기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서는 굳이 이걸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전곡을 찌릅니다. 그게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도 기분 나쁜 듯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나한테 넘긴 사람이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거요? 그러자 예수는 그 유명한 말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라, 즉 왕국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부정하지만 당신이 왕이냐라는 신문에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왕이요. 그리고는 자신은 진리의 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에 자신이 진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다스림이, 예수의 다스림이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호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수록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연세대학교의 이 귀한 말씀들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하는 인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보편적인 진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지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마음을 통해서, 개인의 윤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나 정치, 경제 체제를 뒤흔들어 놓는 이른바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고유한 가치, 그 가치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간다. 이게 40년 동안 수학과에서 건축학과로 또 신학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체제보다도 도대체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 즉 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는 것에서 이 나라라는 번역은 매우 불완전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용하신 원래 용어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야위, 즉 야훼의 왕권인데 이 야훼의 왕권을 그리스어로 헬레니즘 문화에 맞게 복음서 저자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자체가 사실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는 1세기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는 킹덤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 그것은 하나의 엠파이어, 즉 제국이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고 또 고대 그리스 시대에 레퍼블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라도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민주주의 또 공화국이라는 이 체제를 그나마 인간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제라고 모든 나라가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쿠트 야훼를 바실레이아로 번역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을 정복해서 동서양 문명의 최초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문명을 형성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엄청난 세금과 백성들에 대한 일상적인 착취에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국이란, 헬레니즘 왕국이란 왕의 사적 소유를 채우기 위한 영토와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란 한마디로 왕의 집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코노미가 나옵니다.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의 기원인데, 왕의 사적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바로 경제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사적 소유를 채우기 위한 이 왕의 집, 여러분 얼마 전 이제 그 박 대통령께서 물러나실 때 우리나라 최모 그 분께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거의 말아먹었다 그러나요? 좀 속된 말로 이랬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게 나라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가 자조 섞인 언어로 여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나라는 공적인 것이지 한 개인의 사유물은 아니다라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가치들을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전 그리스의 공화정에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동서양 문명이 통합된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그 자리를 왕이 대신한 셈입니다. 로마 제국이라 했을 때 제국은 그 영토가 여러 민족을 포괄한다는 것 말고는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나 제국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원로원과 함께 통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왕의 통치, 황제의 통치였습니다. 이럴 때 왕의 통치는 10중 8구는 법치보다도 훨씬 못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신의 통치도 아니고 어떤 초인의 지배나 귀족 엘리트들의 지배가 아니라 법치, 즉 법의 지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 절반 이상은 그들이 입헌군주제, 즉 군주제란 말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은 제도라고 55%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리는 법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만 왕권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영국이 취하고 있는 그나마 입헌군주제입니다. 여러분, 법에 따른 통치,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상적인 현명한 왕, 현자 왕이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5명의 황제를 오현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체제의 정점에 왕을 세웠지만 그들은 수없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기 이후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하자 그들은 왕이 없이 제사장에 의해서 그들의 신정체제를 유지했지만 결국 대제사장도 타락하고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대신할 이상적 인간 왕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탄생과 예수 사역의 전반적인 밑거름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은 그 메시아 예수를 율법을 반포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왕이란 이런 세상 왕국과는 다른 이상적인 나라의 왕을 이러한 상황에서 의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는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리로 통치하는 왕이 예수 자신을 의미한다면 이 말은 진리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왕이나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진리에 세워진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묻습니다. 가치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딛고 놀라운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여기 이 대학의 이한열이 저 교문 앞에서 쓰러져 갔던 그 행동과 또 그리고 그 몸짓에 모든 젊은이들과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결국 6월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그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 정권에서 시민의 힘으로 민간 정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인터넷과 IT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은 기술력이 고도로 발달한 민주화 사회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는 한데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화국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이란 그 뜻대로 공공적인 것, 레스푸블리카, 즉 모두를 위한 나라라는 뜻인데, 그래서 남한은 민주공화국, 북한은 인민공화국이라고 해놓기는 했는데 북한은 수령님의 공화국이 되었고 남한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루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는 했지만 사회를 들여다보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국 가진 자들의 이익을 확대하고 정당화해가는 그들만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지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나 우리나라 모두 양극화는 가장 심각한 사회의 문제입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명백하게 나누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사회가 됩니다. 지방 소멸과 서울의 양극화는 물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똑같이 찍어낸 아파트인 것 같은데 강남과 그 밖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사는 삼본은 아마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면 4채 정도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영애 씨가 아파트를 광고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제가 머리에 남습니다.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해방 이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열심히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다름질을 해왔던 것입니다. 나라의 기초를 놓을 만한 가치에 대해 서로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사랑과 정의와 같은 가치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세우는 것이 정치이고 생활을 세우는 것이 경제인데 정치란 싸움에서 권력 잡는 것으로만 알고 경제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 짧은 시기에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구의 국가가 300년 이룬 것을 해방 후 30년 내지 40년 만에 그 과정을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숨가쁜 근대화를 겪어내다 보니 어떤 가치보다는 싸움을 위한 싸움,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 진리 위에 터한 가치를 세우지 못한 채 지금 우리는 아직도 가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삶의 바탕이 허약해진 체질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요? 서구 나라들이 근대 시민사회로 가면서 찾은 삶의 바탕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와 평등 혹은 사랑과 정의와 같은 높은 가치, 높은 고귀한 이상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 싸우다 보니 민주주의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터득한 것이 서구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자고 그런 가치를 만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군부를, 독재를,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 싸움에 집중했고, 무슨 가치를 위해 그러한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라도 높고 견고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치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다운 가치란 그저 내가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진리 위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가치가 다른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만 좋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성을 가진 진리 위에 선 가치가 내 마음과 내 인격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나라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화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쟁취하지 못했던 50년 만에 이 놀라운 기적의 나라를 견고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가 수용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고, 그런 사회와 개인이란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법에 의존하지도 않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양심과 자유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이렇게 믿습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가치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인격성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반영된 가치를 저는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기독교 사상일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 가치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리의 통치자 예수님의 진리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와 우리 모든 국민들 개개인의 신념과 가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려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라는 기독교적 가치에 서 있는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보시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기독교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기독교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인 나라를 보면서도 저는 그래도 적어도 이 나라가 가지고 그동안 싸우고 세워왔던 그 기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2009년 1월 15일 미국의 허드슨강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US 에어웨이 1549의 불시착과 전원 구조, 놀랍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터넷판 기사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정대로였다면 15일 미국 국내 뉴스의 하이라이트는 두 개였다. 하나는 오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상원 법사위 청문회, 다른 하나는 저녁에 있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고별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를 감동과 놀라움의 도가니로 몰고 간 것은 당일 오후 3시 30분에 일어났던 이 US 에어웨이 1549 스토리였습니다. 뉴욕 공항을 이륙한 지 3분여 만에 승객 150여 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여객기가 맨하튼과 뉴저지 사이를 흐르는 허드슨강에 불시착했죠. 당시 기온은 영하 8도, 허드슨강의 수중 온도는 1.6도였습니다. 이런 물에 몸을 담갔다는 5분이면 동상에 걸린다고 합니다. CNN의 한 뉴스 기자는 허드슨강의 물 온도를 가리켜 얼음만 안 떠 있었을 뿐 북극의 바닷물과 마찬가지였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항공사고는 승객 한 명의 다리가 골절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기체가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거위 아니면 갈매기로 추정되는 새가 비행기 엔진에 부딪혀서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처럼 믿기 어려웠지만 어떻게 155명 전원이 무사할 수 있었는지, 지상이 아닌 물 위를 선택한 그 놀라운 조종사는 어떻게 그리 미끄러지듯 강물 위로 착륙할 수 있었는지, 또 기체가 물에 가라앉기 전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두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그 많은 페리와 그리고 해경들과 경찰 잠수부와 소방요원들이 1, 2분 내내 나타나서 여객기 승객들을 구조했는지, 일반 시민들은 언제 또 그렇게 모여들어 팔을 거쳐 들고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지, 이 모든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대통령 부시의 마지막 연설이라 하지만 사람들은 부시에게 하나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의 부시의 행적을 미화하려는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해왔던 부시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법치를 주관하는 정부나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철저히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이 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야말로 저 거대한 모순의 나라 미국이 지탱되는 진리의 통치, 그 가치 위에 선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진리에 세워진 견고한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연세대학교의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웠던 그 놀라운 진리의 가치 위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묵도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